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대단히 사실 중요한, 사실 이 시대에 이슈되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추수, 우리의 소득 가운데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제사법 그리고 그런 절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포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고, 둘째는 우리의 것도 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으니 우리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웃의 포션도 꼭 있다. 그걸 잊지 말라. 그래서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성경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특별히 우리 삶을 열고 나누는 그런 삶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그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참 믿음과 바른 신앙은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좋은 신앙이 아니다 말씀을 해서, 오늘은 연관해서 정말 그렇다면 그 일상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베이직, 기본이 도대체 뭐냐? What is the basic of Christian life?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내공이 부족한 것은 일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거나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때 바짝 긴장해서 산에 올라간다든지, 짧은 시간에 교회 와서 밤을 샌다든지, 생전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다든지,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은 이게 일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 이 목회자는 저분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늘 나오는 분들은 나오지만 안 나오신 분들이 또 수요 예배에 나와 뭔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내공은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 속에서 쌓여지는 것이 내공이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뭐 특별한 은혜 받아서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냉면의 기본이 뭡니까? 냉면. 어디가 냉면의 기본이 있습니까? 육수. 몰라요? 육수의 냉면이 기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스포츠가 종류가 많습니다. 스포츠의 기본이 뭘까요? 스포츠의 기본이 기본 체력이에요. 기본 체력. 기본 체력이 떨어지면 시작을 말아야 돼요. 기본 체력을, 그래서 늘 무슨 운동을 하든지 기본 체력을,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기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게 고도의 급성장을 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한탕주의, 어떤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서 어느 순간부터 이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 공부도 벼락치기 많이 하잖아요. 시험 있을 때나 딱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귀재죠.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 저희는 아이들 여기서 키웠는데 제가 충격이, 시험이 있다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야, 너 시험이 있다면서? 예.
한번 읽어봤어요. 그 정도로 되냐? 예? 그냥 써가지고 말이죠. 종이가 까맣게 되고 그 종이가 구멍이 날 정도로 쓰고 외우고 막 그렇게 밤을 새고 띠두르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 이거 붙이고 커피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잠 깨려고 상추도 먹지 않고 커피 마시고 너무 힘들면 찬 그 대야에다가 발 담그면서 별짓을 다 했어. 약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은 잘 보고 좀 지나면 싹 잊어버려.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처절하게 후회하고 나름대로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 좀 어릴 때 더 공부를 제대로 할 걸. 여기 이제 켈빈 세미나리는 대학원은 그 대학에서 B 이상 안 되면은 받아주질 않아요. 평균 점수가. 왜냐하면 공부할 자세가 안 돼.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받아줘요. 제가 그 이사도 했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데 그 서류들을 가져옵니다.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는 공부에 기본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공부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아니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벼락 공부하고 이러면 당장 성적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한계가 곧 다가오고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익숙한 문화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바둑의 명인 조훈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하여튼 매스컴을 많이 탔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른들하고 두기 시작하다가 좀 자라면서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한국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시시하게 생각해서 그 아시아의 바둑의 영국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으로 건너 유학 갑니다. 바둑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재패했으니까 일본 가서도 자기 실력대로만 하면 여기도 자기가 평정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제 기록으로는 처음에 9전 9패 9번을 뒀는데 다 졌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가 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일본에 가보니까 바둑의 정석이 있더라.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바둑의 정석이라는 말이 한국에도 들어왔고 그래서 한국에 그런 책이 많이 나왔어요. 정석, 저는 바둑을 못 두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공격하는 법, 공격이 이렇게 오면 수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그 정석이 있다는 거예요. 바둑의 정석. 이 말은 기초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일본 바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이 두지 않는 막 야생마처럼 활발하게 정말 그렇게 해서 기발하게 수를 두어서 이기긴 하지만은 정석이, 이 기본기가 없으니까 결국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 가서 그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처음부터 바둑의 정석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워낙에 머리가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니까 기초를 단단히 하고 결국에 일본을 다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챔피언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금이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도까지 한국 그와 그 후배와 제자들이 챔피언을 계속 거의 유지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지만, 그래서 지금은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서열이 나눠집니다. 뭔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도 덜셈, 뺄셈, 나눌셈, 곱셈 이것을 하지 않고 인수분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과목에서 들어도 무슨 알지브라 1, 2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지하맞추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다 단계를 거쳐서 가야지
그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초창기에 저희 교회 유학이 아니라 이민 온 가정 가운데 대원 예고를 대원 예고에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수학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느냐면 수천 개, 수만 개를 문제를 풀어가지고 문제만 딱 보면 답이 딱 떠오를 정도로.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트로이 하이스쿨에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점수를 안 주냐, 빵점. 흥분했어요. 왜 답은 맞았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답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가가 중요하지 결과는 이것을 모르면 언제까지 다 이걸 외워서 할 거냐. 그러면서 문제로 점수를 안 줬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해서 받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로 가나 뭐 어떻게 하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 문화 속에서나 통하는 거지 비성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뭘로 유혹하냐면 높은 산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이 세계를 다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고 나를 워십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겪기 힘들잖아요.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냥 주겠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기가 그렇게 쉬워요? 네? 세상 얻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량을 쌓아야죠. 재량을 쌓아야죠. 그다음에 실력도 쌓고 사람들을 다루는 법도 잘 알아야죠. 참 넘어지고 일어서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오르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빼버리고 자기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 요즘 세상이 그런 걸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방 종교나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이런 요행을 바라고 잠시 잠깐의 어떤 짧은 시간에 어떤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성실한 삶, 일상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먼지 쌓이듯이 이렇게 쌓지 않으면 이 사람의 영적 내공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심하고 왜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느냐, 이 내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비슷한 어떤 특별한 촉만을 너무 강조하고 그걸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사원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우주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이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빡세게 기도해서 그냥 노력 없이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자꾸 우리 가운데 양산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는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는데 여러분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참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여기서 크다는 말은 원어로 메가폰, 메가톤 그런 말들이 다 여기서 왔어요. 현대어로도 잘 쓰이는 말이죠. 크다, 장엄하다, 위대하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계명 가운데 이렇게 무거운 66권의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제일 귀합니까?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s in the Bible?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10계명. 그러면 율법은 이 10계명,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세부적으로 나누고 쪼개어서 만든 조항들이 율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직접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외에도 그 후에 선지서들, 또 그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그 율법에 애들을 해가지고요, 결국에 예수님 당시에는 저들의 계명을 나누고 쪼개어 세부 조항을 만들고 거기에 또 생활 지침을 만들고 세부 내용을 추가해서 하라는 명령, 이 조항이 248개, 여기 지역번호에 지역번호 248. 아주 쉬워. 그 다음에 하지 말라 명령은 365일.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더하면 613개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어. 다 중요해요, 사실. 그런데 이 율법의 613개 조항을 스queeze 해가지고 오렌지 그냥 해서 오렌지 주스 컨센트레이트 이렇게 짜듯이 짜면 뭐가 떨어질까? 툭 떨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 이제 세부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많은 율법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요. 그와 같으니. 예수님이 이걸 첫째, 둘째 나눴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 오해가 있는데, 오해 있을까봐 주님이 딱 이건 하나다. 동전을 딱 굴리면 앞면과 뒷면이 딱 붙어서 함께 굴러가듯이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이건 동일한 것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걸 전체 요약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계명이 가장 크냐는 물음에 주님은 Love your Go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 두 가지. Not a second commandment. That's one commandment. 성경에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사실 기본이에요. 첫째, 둘째로 표현했지만은 이 두 계명은 실제적으로 한 계명인데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을 또 쥐어짜면 뚝 떨어지는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던 율법사가 감히 어째서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걸 다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가 바로 율법 가운데 흐르는 가장 중심 사상인 거예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참 중요합니까? 뭐부터 지켜야 됩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율법이 물론 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은 원리적이고
본질적이고 어떤 것은 정말로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어떤 것들은 지탱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나 일시적으로 필요한 비본질적인 것도 있어요, 율법 안에.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안에는 본질적이고 율법의 본 내용을 이루는 핵심적인 계명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본질적인 그런 계명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리적인 계명이 있다면 그 계명을 실천하고 실행할 필요한 그런 또한 율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레모니얼 로,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뭐 먹지 말고 먹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폐지돼,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신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요즘 예배 드릴 때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 잡아 드리지 않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율법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본질적인 것이어서 여러 말씀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돌아가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가?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바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밤새 철야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 하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이웃과 늘 갈등을 빚고, 누가 뭐 좀 실수하면 용납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건 정말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어쩌다가 누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앙의 훈련을 엉뚱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집 팔아 바치지 않아도 아름답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평하게 정말 교제 잘하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고 싫어하는 사람 없고, 두루두루 아름다운 교제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연로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 성장했는데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니까 뭘 갖다 와서 사드려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잡수실 수가 있어요? 어디 입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거동도 불편한데 어떻게 효도하죠? 우리가 지금 엉뚱하게 뭔가 속아서 신앙생활의 어떤 경건의 모양만 가지지 그 경건의 능력이나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이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자꾸 남을 자꾸 싫어하고 미워하고 남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한번 뭐 갈등이 생기면은 막 풀지 못하고 용서 못하고, 이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기가 뭐죠? 예배, 말씀, 기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입술로만? 그래서 예배가 이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표현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선교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방대한 책인데 첫 페이지에 왜 우리가 선교하느냐,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그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사니까 이들을 전도해서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기예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은 창조된 목적대로 살 때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인과 대화 가운데서 이제 대화가 어디로 발전되냐면 예배에 관한 문제로 발전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배입니다. 여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요,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는 것은 무슨 절대로 어떤 슬로건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 현장 속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은혜가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회복이 시작되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그런 계획된 그 프로그램이라 그리고 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없으면 인간의 인위적인 수단으로 이끌고 가면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잘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역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은 목장 예배도 그렇고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그래서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서 어제도 내가 누구에게 질문했는데,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정말 지금 30년 넘게 매주 힘들고 어렵지만 사모합니다. 정말 내가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자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일주일 동안 세상에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적은 그 룸도 하나 못 드려요. 성경을 누가 읽어? 제가 여러분 안 봐도 다 알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내년에 다시 시작할 거예요. 성경 통독 다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나오는 걸음이 사모함? 이 도살장에 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 보상심리, 하도 세상에서 그냥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때라도 죄라도 씻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막 승리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고, 이런 많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증들을 가지고 여기 와야지 기다려.
집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죄악된 나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온 근심 걱정 염려 이걸 다 소멸해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꿈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냥 한번 여기 나와주는 걸 고맙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누가 고마워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분명히 모든 만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차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꿈과 생각으로 성공 그 신앙 모든 일이 눌러도 세속적이고 저리 눌러도 세속적이고 온통 돈 버는 거 온통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여기에만 그냥 몰두하고 살던 세상의 꿈만 있던 사람이 예배 현장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뭔가 모르는 새로운 꿈을 예배 현장에서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복참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채웁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른 거룩함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속에 늘 따라다니는 불안함, 공포, 염려, 근심, 걱정, 교만 말씀이 확 제압해버리고 다 이것을 소멸해버리고 그 능력으로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은 운동력이 그 말이 에너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말씀 자체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예배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주보를 이제 최종 수정하면서 다시 최종본을 쫙 보내면서 예배위원들에게 더 간곡하게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보기도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와가지고 사람만 보고 가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의 임재를 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성경 많이 대하고 기도 오래 훈련 안 돼서 안 되니까 난 언제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철회 기도하자 그랬어. 내가 주여 나만 골병 들어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람도 한두 번 오지 못 올 거예요. 그렇게 요즘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꼭 여기 안 나오셔도 늘 하나님 집중하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본 자세가 뭘까?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 폭을 넓히고 성격 탓하지 마시고 그런 성격은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건강한 교회 표징이 무엇일까?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 교제가 풍성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제와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예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말 한마디 누가 전해드는 것 때문에 갈등을 빚습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해. 노. 이걸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 헛것이에요. 너희가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예배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와서 다시 예배하라. 헛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비러니스, 아니 마음속에 어떤 그 용서 못하는 그런 응어리, 여러분 헛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남 미워하고 사는 거 여러분이 먼저 사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다면 영어로 shame on you.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삶이 아름답지 않으면, 관계가 아름답지 않고 누구에게든 매력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만나게만 하면 싸우고 만나게만 하면 갈등 유발하고 이 말 저 말 옮기고 또 그 말들에 또 상처받고, 좋은 신앙 아니에요.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뺄셈 덜셈도 못하면서 무슨 기하학을 뭐 한다든지 웃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쳤어. 잘. 그냥 무조건 몰아넣고 기도나 빡시키고 말이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죄 없는 소나무 뿔에나 뽑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계명들이. 때문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게 되고 그 정신은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이 바리새인처럼 어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전혀 18번이나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자들아, 주님에게 책망받았어요. 이것은 충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돌해서는 안 돼요. 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제일 좋은 신앙인이냐? 매력적인 사람.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사람. 내 허물과 실수를 잘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오래미 되면 이게 때로 해자가 저지멘탈해져요. 막 비판하고 그건 좋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비성서적인 판단과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별개라는 관념을 자꾸 우리에게 독소를 심어줘요. 또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 유감이죠. 기독교 기본 진리가 그건데 그건 모르고 충실하지 않은 채 모양만 내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좀 경고성으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사랑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더 무서운 말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이게 뗄 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삶은 엉망이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건 성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지 않았느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억울해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울부짖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줄 것이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무섭죠? 여러분, 사람 무시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꾸 차별하고 무시하고 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기본기. 다른 거 뭐 나중에 집 팔아 바치고 나중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건 나중 일이고, 여러분 내공을 쌓아야 돼요. 기본기. everyday daily life, 일상에서 여러분 매력적인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면 자석에 쇠붙이가 붙듯이 그 매력적인 삶, 그렇게 안 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이웃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삶,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으로 전도하는 삶이 가장, 이것이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이런 표정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최선의 방법이고 기본기들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요셉의 말씀을 전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분이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찬양합니다. 소리엘이라고 알아요? 소리엘의 그 지명현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성한 가지를,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사막에 심겨졌으면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곁에 우리가 심기워지고 접붙임을 받고 그 곁에 있어야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됩니다. 나도 복을 받지만, 나도 은혜를 입지만 담을 넘어서 이웃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요, 결실도 주고 열매도 나누고 그 다음에 시원한 그늘도 제공하고, 이런 복된 가지가 풍성하지만 담을 넘어서 풍성해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